오늘은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작가 미겔 데 우나무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글은요, 그냥 머리로만 쓴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 전체를 던져 써내려간 아주 격렬한 고백과도 같아요. 우나무노 스스로가 저기 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라 한 인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들은 그냥 멋진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 글자들 뒤에 한 사람이 숨쉬고 고뇌하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 살아있는 정신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우나무노라는 인간 그 자체에서 출발해서 그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아주 핵심적인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그를 이끌었던 철학,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빚어낸 스페인의 땅, 그 세계를 차례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우나무노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독특한 생각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나무노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자기 글은 칸트나 헤겔처럼 정교한 논리로 탑을 쌓아 올린 그런 철학 체계가 아니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칸트 철학은 핵심 개념 몇 개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나무노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글을 읽을 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가 뭘 말했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시 한 편을 몇 줄로 요약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나무노의 글도 그의 그 뜨거운 목소리랑 분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의 글은 머리로 분석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살아있는 정신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보여요. 마치 바로 옆에서 그가 막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말투와 생생한 리듬이 느껴지고요. 딱딱한 논리 대신에 단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그 고유의 향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글은 잘 짜인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그대로 담겨 있는 시 한 편에 훨씬 가깝죠.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 체계가 아니라 피가 흐르는 인간을 보여주겠다는 것. 자, 이렇게 그의 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 글을 쓴 사람, 바로 우나무노 자신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생각이 뜨겁게 단련된 용광로와 같았거든요. 우나무노의 인생을 바꾼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네가 포위되고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 끔찍한 전쟁의 기억이 그의 영혼에 삶과 죽음이란 질문을 아주 깊숙이 새겨 넣었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또 아주 뜨거운 신앙에 빠져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의 철학적 고민의 씨앗이 됩니다. 그는 스페인 최고의 대학인 살라망카 대학의 총장까지 올랐지만 권력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겠어요? 총장직에서 잘리고 결국에는 독재 정권에 찍혀서 머나먼 섬으로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편안한 서재에서 책이나 읽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현실과 온몸으로 부딪히는 치열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나무노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바로 역사 내적 삶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건 뭐죠? 보통 왕, 전쟁, 위대한 정치적 사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나무노는 그게 진짜 역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 아래에서 이름도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 그게 바로 역사 내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는 역사책에는 한 줄도 안 나오는 농부의 땀방울,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 속에 한 나라의 진짜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스페인의 진짜 정신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이름 모를 시골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 속에 있다는 거였죠. 이 사람 정말 재밌는 인물이에요. 겉보기에는 꼭 성직자처럼 근엄한 인상인데 일단 토론이 시작되면 그 누구보다 뜨거운 투사로 변했대요. 토론에 한번 빠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카페에 앉아서는 아주 정교하게 종이로 동물 같은 걸 접는 기이한 취미를 즐겼고요. 시골 농부들이 쓰는 투박하지만 살아있는 단어들을 보물처럼 모아서 자기 글에 막 녹여냈어요. 사람들이 왜 그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믿고 있던 생각들을 계속해서 쿡쿡 찌르고 흔들어 깨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제
우나무노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의 내면에서 벌어졌던 끝나지 않는 전쟁, 바로 이성과 신념, 즉 머리와 심장의 싸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한 삶의 비극적 감각의 핵심이요. 그를 평생 동안 놓아주지 않았던 단 하나의 질문.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이죠. 내가 죽으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 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숙제였습니다. 우나무노의 마음속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던 거예요. 한쪽에는 머리, 즉 냉철한 이성이 서 있습니다. 이성은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죠. 결국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한 소멸, 즉 절망이라는 차가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심장, 이 뜨거운 열정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제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외쳐요. 심장은 증거가 없어도 믿고 싶어하고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순까지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우나무노의 삶이란 바로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전쟁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한 내면의 전쟁을 어떻게 끝냈을까요?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타협하잖아요. 근데 우나무노의 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 모순과 갈등 자체를 내상의 에너지로 삼겠다고, 미덕의 원천으로 삼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거짓된 평화 따위는 거부하고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평화롭고 확실한 상태에서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나무노는 정반대였어요. 그에게 진짜 영적인 힘은 이 깊은 의심과 불안의 긴장 속에서 용감하게 버티는 것,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끝까지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편안한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과 싸우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머리와 심장의 맹렬한 싸움이라는 그의 철학이 딱 들어맞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문학적 영웅, 돈키호테죠. 세상이 모두 비웃었던 돈키호테의 그 미친 것 같은 열정 속에서 우나무노는 새로운 종교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이야기 다 아시죠? 낡아빠진 갑옷 입고 풍차를 거인이라고 우기면서 돌격했던 그 미치광이 기사.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어리석음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우나무노는 그 행동 안에서 위대한 신협의 단계를 봤어요.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키호테주의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성적으로는 저게 그냥 풍차라는 차가운 현실을 똑똑히 압니다. 두 번째, 하지만 심장은 적의 사악한 거인이고 나는 세상을 구할 영웅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미친 듯이 갈망해요. 세 번째, 바로 그 불가능한 꿈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증거에 맞서 싸우는 어리석은 열정을 기꺼이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 속에서 세상의 비웃음과 명백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바로 그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이고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멋지게 쓴 글이 아니에요. 그가 독재 정권 때문에 외딴 섬에 혼자 유배되었을 때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쓴 말이거든요. 이건 그에게 그냥 문학 이론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이 그를 실패자라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자신을 버티게 해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스스로 돈키호테가 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한 자신의 어리석은 열정 속에서 슬프지만 위대한 가치를 찾아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지한 이 모든 추상적인 생각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중부의 거칠고 아름다운 땅, 카스티아. 우나무노의 철학은 결코 이 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카스티아 고원의 기후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9개월의 겨울, 그리고 3개월의 지옥.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부드러움이나 온화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모든 게 극단으로 치닫는 땅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거대하고 높은 고원. 우나무노는 이곳을 돌의 바다라고 불렀어요. 여름에는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더위가 계속되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겨울에는 뼈를 내는 추위가 닥칩니다.
길고 긴 가뭄 끝에는 모든 걸 쓸어버릴 듯한 폭우가 쏟아지고요. 이곳의 아름다움은 화려하거나 아기자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조롭고 획일적이죠. 색깔은 원색 그대로 강렬하고 빛과 그림자의 경계는 칼로 자른 것처럼 뚜렷합니다. 여긴 뭐 봄, 가을 같은 어중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극과 극이죠. 참 신기하죠? 이 카스티아의 땅과 그곳 사람들의 문화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요. 이 격렬한 기운은 겉으로는 말수가 적지만 속에는 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단조로운 풍경은 그들의 슬프고 단조로운 노래, 느리고 획일적인 춤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단한 돌의 바다 같은 혹독한 현실은 리베라나 수르바란 같은 화가들의 그림에 나타나는 거칠고 강렬한 사실주의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나무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카스티아 사람들의 그 강인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은 그들이 매일같이 싸워야 했던 이 거친 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딛고선 땅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했던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그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카스티아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노랫소리가 광활하고 침묵하는 대지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 마치 땅 자체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거든요. 카스티아라는 극단의 땅에서 태어난 한 인간,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던 머리와 심장의 갈등, 그리고 그가 찾아낸 돈키호테적인 해답까지. 극단의 땅에서 단련된 영혼은 과연 어떻게 머리와 심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신만의 전쟁을 싸워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우나무노의 이 고뇌에 찬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자, 미겔 대 우나무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그 사람 자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차가운 잉크가 아니거든요. 정말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삶 속에서 그의 피와 땀으로 벼려낸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토록 치열하고 또 모순으로 가득 찬 사상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남자 우나무노의 초상화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나무노라는 사람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점잖게 세상을 논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심장을 막 꺼내 부여주듯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의 서문이 딱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글이 왜 그냥 글자로 안 느껴지고 마치 한 사람의 뜨거운 목소리처럼 들리는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무대에서는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는 당대 스페인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바로 그 타협을 모르는 정신 때문에 평생을 권력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네, 그는 단순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지성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무려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살라망카 대학교의 총장이었죠. 그러니 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거의 국가의 양심을 대변하는 선언과도 같은 무게를 가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판은 더욱더 날카롭게 권력의 심장을 찌를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모순이 생겨납니다. 그는 분명 국가에서 임명한,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국가의 잘못된 점, 부패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입을 다물잖아요. 하지만 우나무노는 부정을 보고 소리치는 것, 그게 진짜 애국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 절대로 굽히지 않는 타협 없는 정신이 결국 그를 아주 위험한 길로 이끌게 되는 거죠. 굽히지 않는 원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우나무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가 치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914년에는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총장직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펜은 결코 꺾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날카로운 글로 저항했고 분노한 정부는 당시 절대 권력이던 왕을 모독했다는 이른바 왕실 모독죄를 적용해서 무려 16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실제로 집행할 생각은 없었던 상징적인 판결이었지만 이건 국가가 어떻게든 그를 침묵시키려 했다는 명백한 경고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1923년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우나무노의 분노는 폭발했고 이건 독재 정권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독재자의 대답은 결국 총칼이었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변호인의 변론도 판사의 판결도 없었죠. 오직 독재자의 말 한마디에 스페인 최고의 지성은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한 국가가 이성과 양심에 대해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막 소리치거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가방 하나를 쌌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 대단한 게 들어있던 것도 아니에요. 옷 몇 가지랑 딱 2권의 책. 하나는 영적인 진리를 담은 그리스도 신약성서였고 다른 하나는 인간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이탈리아 시인 레오파르디의 시집이었죠. 이게 바로 무력에 맞서는 정신의 힘, 그 위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고요한 저항 아니었을까요? 스페인 정부는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했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조국의 탄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를 향한 전 세계의 존경과 지지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독재자의 칼날이 오히려 그의 명성을 온 세상에 알리는 확성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독재자의 시도는 정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나무노가 추방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지성계가 분노로 들끓었거든요. 유럽과 미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문인들은 신문 칼럼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맹렬히 비판했죠. 결국 한 사람의 입을 막으려던 어리석은 시도가 오히려 그를 전 세계 자유사상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 뒤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우나무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공적인 용기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의 사적인 모습들은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그의 외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성직자를 떠올리게 하는 조끼에 고풍스러운 검은 모자. 그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했죠. 한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힘든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불같은 토론가였지만 길거리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종이로 새나 개구리를 접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는 거대한 지식인이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외투 한 장 없이 산책을 즐기는 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소박한 삶에 깊이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 일화는 그의 정신이 육체를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살을 내는 추위에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있는데 그는 오직 아이디어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주변의 거센 비바람도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사상의 불꽃을 꺼뜨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의 집중력은 현실의 모든 불편함을 잊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삶의 불꽃은 과연 어떤 문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의 글에는 그의 삶의 모든 투쟁과 기이함 그리고 모순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삶이 곧 그의 글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삶과 문학이 얼마나 긴밀하게, 아니 거의 하나로 붙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제 그의 영혼이 담긴 문장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나무노의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조용한 서재에서 차분하게 쓴 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뭐랄까, 아주 격렬한 토론 현장을 그대로 녹음해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문장이 막 거칠고 숨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문장이 툭툭 끊어지거나 감정이 막 폭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의 생각이 그만큼 뜨겁고 절박했다는 증거죠. 실제로 그는 토론이 끝나자마자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서재로 달려가서 그 생생한 에너지를 종이 위에 그대로 쏟아붓곤 했다고 합니다.
우나무노에게 언어는 생각을 담는 고분고분한 그릇이 아니라 깨부수고 넘어서야 할 한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단어의 의미를 비틀고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격렬하고 모순적인 사상을 표현하려고 했죠. 마치 그의 넘치는 열정을 평범한 단어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문장은 원래 화가 고야의 그림에 대한 평이었는데요. 역설적으로 우나무노 자신의 글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은 그냥 감상하고 끝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단검과도 같습니다.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글, 붓이 아닌 칼로 새긴 듯한 그 강렬함이야말로 우나무노 산문의 본질인 거죠. 콘섭티스모, 공고리스모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 스페인 문학의 가장 화려하고 복잡한 기교들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현대 작가들은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서 잘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나무노에게 이건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었어요. 삶의 근본적인 모순, 예를 들면 신앙과 불신 사이의 끔찍한 갈등처럼 단순하고 논리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폭풍을 담아내기 위한 유일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투쟁과 열정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그 답은 우나무노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6세기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스스로를 칭했던 이 라틴어 문구를 한번 들어보시죠. 도르미탄티움 아니모름 엑스쿠비토로. 발음만으로도 뭔가 장엄하고 비장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말 속에 우나무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나무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를 편안한 잠에 들게 하는 자장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끄러운 자명정처럼 우리의 안일함을 깨부수고 삶의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들을 똑바로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럼 대체 그는 어떤 충격적인 생각들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뒤흔들어 깨웠을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치열한 삶 속에서 벼려낸 그의 날카로운 철학의 정수, 삶의 비극적 감정이라는 개념을 직접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깨어날 준비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 미겔 데 우나무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불꽃 같고 도발적이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철학을 펼쳤던 인물이죠. 특히 오늘은 이성과 논리만을 최고로 여기던 현대 세계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진했던 그의 열정적인 생각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나무노는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주용히 개념이나 다듬던 그런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존재 전부를 걸고 느끼고 심장에 피로 글을 쓰고 온몸으로 외쳤던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이 책의 거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 이게 그냥 평범한 서문이 아닙니다.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우나무노의 정신 그 자체고요. 당시에 팽배했던 그 차갑고 이성적인 지성주의를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길잡이는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이 심장이라고요. 그에게 진실이란 건 실험실에서 냉철하게 관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혐오, 연민, 경멸 같은 아주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용광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한테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위안이나 찾으려거든 이 책 당장 덮으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진실의 외침을 듣고 싶다면 당신의 심장을 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우나무노는 자기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초 스페인을 지배했던 아주 끝도 없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던 구호, 현대화하라, 유럽화하라는 강박이었죠. 그가 보기에 이 표어들은 실체도 없이 그냥 모두가 앵무새처럼 되뇌는 주문에 불과했어요. 현대가 대체 뭔지, 유럽이 뭔지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그저 저 북쪽의 프랑스나 영국처럼 되는 게 바로 문명이고 진보라는 막연한 믿음. 그는 이런 지적인 게으름이 스페인 고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아주 통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나무노의 진짜 독창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현대 유럽인이 되라는 요구를 그냥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도발적인 대안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대 아프리카인이 되자는 겁니다.
여기서 아프리카는 물론 지리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한테서 보이는 어떤 논리적인 증명 이전에 신을 향해 온몸으로 부딪혔던 그 격렬한 신앙의 정신 말입니다. 여기 화면의 대조를 한번 보세요. 한쪽, 그러니까 현대 유럽 정신은 논리와 과학, 안락함을 추구하는 분별력의 정신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본능과 열정, 모순과 역설을 끌어안고 삶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심장의 정신이죠. 우나무노는 스페인의 영혼이 저 세련된 유럽이 아니라 바로 이 뜨거운 아프리카에 훨씬 더 가깝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나무노가 공격하는 건 개별적인 과학적 발견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가 겨냥하는 건 바로 저기 대문자 S로 시작하는 과학, 즉 과학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 우리가 과학주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이런 과학 만능주의에 푹 빠졌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지만 곧 깨달았다고 하죠. 이게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우상이구나 하고요. 과학이 새로운 신이 되어버린 현대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정면으로 칼을 겨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과학과 지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아예 목표부터가 달라요. 과학의 대사는 오직 삶입니다. 과학의 사명은 우리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지혜의 대상은 정반대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지혜의 사명은 우리를 잘 죽게 하는 것, 즉 피할 수 없는 소멸 앞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우나무노가 보기에 과학은 삶을 눌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삶의 의미를 주는 유일한 조건인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는 바로 그 죽음이라는 깊은 심연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나무노는 당시 유럽인들이 조롱했던 스페인의 소위 죽음 숭배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그건 절대 병적인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는 죽음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병든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무시하면서 수명 연장이라는 기술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현대 유럽의 모습이야말로 영혼이 병든 모습이라는 아주 통렬한 비판이죠.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저 삶의 길이만 늘리는 데 집착하는 건 결국 공허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의 비판은 이제 미학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세르반테스, 벨라스케스, 고야 같은 예술가들로 대표되는 스페인 예술의 거칠고 비극적인 영혼을 프랑스 문화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별력과 대조하죠. 그 상징으로 드는 게 바로 고급 와인과 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논리는 관능적이다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가 제공하는 명료함과 질서가 우리에게 지적인 쾌락, 즉 일종의 관능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열정은 그런 계산된 쾌락과는 거리가 멀죠. 열정은 거칠고 독단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게까지 한 예측 불가능한 힘이라는 겁니다. 우나무노에게 열정은 그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관능적인 미학이 군더더기라고 여기면서 버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과잉, 강조, 복잡함이야말로 진짜 살아 숨쉬는 영혼의 증거라고 그는 주장해요. 이 화면을 보세요. 열정은 간결한 명제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과장된 찬사나 주체할 수 없는 감탄사로 터져나옵니다.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쓰는 편지가 어떻게 논리 정연할 수 있겠어요? 스페인 문학에 나오는 공고리즘이나 콘셉티즘처럼 복잡하고 화려한 양식들, 이게 그에게는 단순한 악취미가 아니라 격렬한 감정을 어떻게든 언어 속에 담아내려는 필사적인 투쟁의 흔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아주 논리적인 사상가라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반박하겠죠. 당신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독단일 뿐이다. 우나무노는 이 비판을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 내 주장은 독단적이다. 순순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강력하게 맞받아치죠. 그렇다고 해서 내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근거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진실에 도달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는 머리의 방식, 즉 두뇌적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논리를 사용해서 증명 가능한 결론을 발견하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심장의 방식, 즉 심정적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이것이 사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진실을 창조해냅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나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생존 자체가 요구하는 진실, 그가 말하는 생명력 있는 진실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인 겁니다. 재밌는 건 우나무노가 자신의 이 심정적 방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를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정적인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테니슨에게서 말이죠. 이건 그의 주장이 단순히 어떤 스펜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진리라는 걸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 예를 들면 사랑, 신, 영원 불멸 같은 것들은 결코 논리적 증명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 즉 심장의 결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나무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어쩌면 가장 공격적인 비전이 제시됩니다. 이건 문화교류에 대한 그의 생각인데요. 이건 뭐 점잖은 대화나 평화로운 공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소비와 변형, 그가 영적 식인주의라고 부르는 야만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충격만큼이나 그의 사상은 정말 도발적이죠. 그는 이 과정을 식사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살을 먹어서 우리 몸의 살과 피로 만들듯이 다른 문화의 사상을 공격적으로 집어삼켜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의 단계들을 한번 보세요. 예의 바르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흡수하고 지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로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억지로 소화시켜서 자기 일부로 만들려는 이 영적인 투쟁 속에서만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선 진정한 융합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형제에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무서울 정도로 과격한 주장입니다. 결국 우나무노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그리고 지극히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는 평화와 조화를 거짓이자 영혼의 정체 상태라고 그냥 일축해버려요. 그에게 삶,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여정은 곧 전쟁입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인간 심장에 가진 모든 열정과 독단의 힘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죠.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당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온몸으로 부딪히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인물은요, 스페인의 아주 뜨거운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살던 시대의 큰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잠깐만, 그게 정말 맞아? 하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이성의 빛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오히려 인간 내면의 어둡고 뜨거운 열정의 가치를 부르짖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의 생각들은 마치 한 지성의 치열한 고백과도 같을 겁니다. 자, 우선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막 넘어가던 시기에 스페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 스페인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열망 혹은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근대화라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대적인 요구였어요. 당시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요, 마치 주문처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근대적이어야 해. 우리는 유럽의 일부가 되어야 해.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요,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과학과 이성으로 대표되는 근대, 그리고 그 근대의 중심지라고 여겨졌던 유럽을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나무노가 아주 날카롭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외치고 있는 그 근대, 유럽이라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고 묻는 거죠. 마치 모두가 이게 진짜 돈이라고 믿고 쓰는 낡은 지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잠깐만요,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요? 하고 돋보기를 들이대는 사람 같았어요. 그는 이 강력하고 매혹적인 단어들의 실체가 뭔지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우나무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이 사실은 얼마나 모호하고 텅 비어 있는지를 향해서 아주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유럽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정말 충격적인 대안을 던져요.
자, 우나무노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이겁니다. 이 단어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폭로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무슨 지리적인 개념인가요? 그럼 스페인도 유럽인데 뭘 또 유럽화 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뭐 프랑스나 독일의 문화를 따라하라는 말일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동경 같은 거죠. 근대적이라는 말은 더 심각합니다. 어제의 근대는 오늘의 구식이 되잖아요. 이건 뭐 계속해서 움직이는 관역 같은 거라서 고정된 실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나무노가 보기에 이 모든 슬로건은 퉁 빈 깡통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우나무노는 자기 방식이 다른 철학자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해요. 그는 무슨 냉철한 이성이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같은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렬한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토해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무기는 논리가 아니라 열정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진리라는 건요,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고 증명해서 도달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부딪혀서 외치는 것, 즉, 이 열정을 통해서만 진실의 진짜 얼굴과 마주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나무노는 당시 시대의 이상형이었던 근대 유럽인을 거부하고 그 빈자리에 과연 무엇을 놓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가 내놓은 대답은 당시 스페인 사회에 정말이지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두가 북쪽에 있는 유럽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정반대인 남쪽 아프리카를 가리킵니다. 모두가 미래의 근대를 이야기할 때 그는 아득한 과거 고대를 외치죠. 근대 유럽인이 됩시다 라는 구호에 아니 우리는 고대 아프리카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맞받아친 거예요. 이건 그냥 좀 튀어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 시대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려는 아주 대담한 철학적 도발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프리카인이라는 건 무슨 지리적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정신적인 원형, 일종의 은유예요. 우나무노가 떠올린 인물들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고뇌했던 영혼의 탐구자들이었거든요. 우나무노는 세련되고 합리적인 유럽의 지성보다는 바로 이렇게 거치고 고뇌하는 아프리카의 영혼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정신적인 뿌리라고 선언한 겁니다. 결국 우나무노는 이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자기 자신을 향한 아주 대밀한 질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 스페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인 질문을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아주 실존적인 물음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결국 모든 철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묻는 치열한 자기대면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대 유럽을 거부하고 고대 아프리카를 외친 그의 선택은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 바로 과학과 지혜 사이에 거대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나무노는 과학과 지혜 사이에 아주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근대성의 상징인 과학은 삶에 집착하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과학의 모토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그가 옹호하는 고대의 지혜는 죽음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잘 죽을 수 있을까를 묻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모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학이 삶의 양을 늘리는 기술이라면 지혜는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묻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했어요. 아니, 자꾸 죽음 타령이 나오니까 스페인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나무노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스페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설프게 반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적인 영혼과 새로 들어온 유럽적 이상 사이에서 길을 잃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한 거죠. 자, 이제 우나무노는 이 거대한 철학적 대립을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구체적인 문화 그리고 국민성 문제로 가져옵니다. 과연 과학과 지혜,
논리와 열정의 싸움이 스페인의 땅과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는 당시 유럽 문화의 모범생으로 여겨졌던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교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프랑스는 뭐랄까 부드럽고 비옥한 땅에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문화를 꽃피웠죠. 모든 것이 정교하고 논리적이에요. 반면에 스페인은요. 돌이 많고 땡볕에 설이 얼어붙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단단하고 투박하고 심지어 좀 불쾌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이성과 논리의 세계라면 스페인은 예측 불가능한 열정의 세계라는 거죠. 우나무노는 동시대 작가였던 피오 바로하의 이 신랄한 비판을 일부러 인용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우리 문화를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어 하고 화를 냈을 텐데 우나무노는 오히려 바로 그거야! 하고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투박하고 거칠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꾸밈없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의 주장은 스페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벨라스케스나 고야의 그림들. 이런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건 어떤 매끈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깊은 고뇌와 광기, 비극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아주 강렬한 힘이죠. 이건 보르도 와인이나 아르카숑 굴처럼 섬세하게 다듬어진 프랑스 문화의 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예술은 바로 그 투박하고 거친 열정의 땅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거죠. 결국 우나무노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열정과 논리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돈키호테와 벨라스케스, 고야의 편에 서겠다고. 다시 말해 세련된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이 거친 열정의 세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논리를 거부한 그에게는 대체 뭐가 남는 걸까요? 진리를 탐구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나무노의 가장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대안, 즉 전적으로 열정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의성이라는 보통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의성은 그냥 제멋대로 구는 변덕이 아니에요. 이건 나는 이것이 진리이기를 원한다. 내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것이 반드시 진리여야만 한다는 아주 절박한 의지의 외침입니다. 즉, 진리란 저 바깥에 이미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통해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죠. 이게 바로 열정의 방법론입니다. 어떤 근대 유럽인 지식인이 와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의 믿음을 공격할 때 우나무노의 반응은 아주 단호해요. 이유, 그저 이유뿐이로군. 이라면서 그냥 일축해버리는 거죠. 열정으로 창조된 진리는 논리적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는 내 열정의 강렬함, 그 에너지 자체가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나무노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결코 스페인적인 고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의 시인 테니슨을 인용합니다. 사랑, 신, 영혼의 불멸처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은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더 밝은 면, 다시 말해 희망을 선택하고 정해진 교리나 믿음의 형식을 넘어선 더 근원적인 믿음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나무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데이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진리들은 과연 차가운 논리로 증명된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산물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겔 데 우나무노의 책을 딱 펼치면요. 그 안에서 아주 뜨겁게 뛰고 있는 심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랄까 돈키호테주의라고 불리는 하나의 종교 같은 건데요. 재밌는 건 이게 이성이나 논리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직 불타는 열정, 그리고 때로는 저게 말이 돼 싶을 정도로 비이성적인 그런 영웅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철학인 거죠. 우나무노는 우리한테 막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러 들지 않아요. 대신에 그냥 외치는 거죠. 자, 다들 이리 와! 우리랑 같이 가자!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상한 모험을 떠나자는 게 아니에요.
돈키호테의 잃어버린 무덤을 찾으러 가자는 이 말은요, 사실상 잠들어 있는 스페인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신성한 십자군 원정에 당신도 함께 하자는 아주 뜨거운 초대장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키호테적인 십자군 원정이 도대체 어떤 여정인지 한번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처음엔 무덤을 찾으라는 부름에서 시작해서 이성을 앞세우는 적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아주 기이한 역설 앞에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거짓된 평화와 싸우게 되는데 이 모든 걸 거치고 나면 이 영웅적인 광기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의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볼까요? 이 십자군 원정의 핵심 임무, 그 중심에는 딱 하나의 상징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돈키호테의 무덤을 찾아서 되찾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돈키호테의 무덤이라니? 그게 대체 어디 있다는 걸까요? 우나무노가 이 질문을 툭 던지는데 사실 그가 원하는 답은 뭐 어느 마을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무덤은요, 오직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진실 같은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보통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정을 떠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목적지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정말 기발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저 무덤을 꼭 찾고야 말겠어 하는 그 헌신적인 마음과 발걸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성한 장소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깜깜한 밤에 뭘 보고 이 여정을 가야 할까요? 바로 인도하는 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이 별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에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하고 행군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발을 떼는 순간 바로 그때 하늘에 딱 나타나서 길을 비춰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마침내 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무덤이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영웅적인 여정이든 반드시 싸워야 할 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십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나무노가 말하는 적은 무슨 갑옷 입고 칼 든 군대가 아니에요.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고방식이요. 모든 걸 일단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드는 그 차가운 논리의 세계. 바로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라는 거죠. 우나무노는 이런 더러운 논리에 대한 경멸을 정말 한치도 숨기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경이로운 일들을 그냥 경이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그걸 해부해서 신비를 다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면 아, 저건 사실 이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 거야 라면서 아주 시시한 동기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 우나무노는 바로 그런 태도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성의 관리들, 심지어는 비열한 영혼들이라고까지 불러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할까요? 그건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행동 그 자체에 담긴 순수한 신비를 그냥은 못 견디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게 말이 돼?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분석해서 이해해야만 해요. 왜? 그래야만 그 위대함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바로 그 싸움의 전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불타는 열정, 외침, 행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차가운 이성, 이해, 분석이 있죠. 우나무노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성이라는 적을 상대로 똑같이 이성적인 논리로 싸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때로는 좀 무모하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열정의 에너지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의 싸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던져줄까요? 우나무노는 이 십자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험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과 돈키호테가 보여주는 영웅적 믿음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해야만 하는 아주 기발하면서도 심오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길바닥에 웬 물건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발사는 저거 내 면도대야인데? 라고 하고요. 돈키호테는 아니 저것은 전설의 황금 투구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발사의 대야일까요? 돈키호테의 투구일까요?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장 깊고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내 의지로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거죠. 이때 우리의 현실주의자 산초판사가 딱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싸우십니까? 그냥 대야 투구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자,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타협안이죠. 양쪽 다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뻔한 증거와 마음속에서 불타는 열정,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인 겁니다. 하지만 우나무노는 바로 이 타협을 향해서 비겁하다고 외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선언해요. 저 물건의 정체성은 원래부터 대야나 투구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저것을 손에 든 사람의 의지와 믿음이 저것을 대야로도 만들고 투구로도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대야이거나 혹은 투구이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지 어중간한 대야 투구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핵심이에요. 저걸 보고 이건 투구다 라고 선언하는 건요. 그냥 고집 부리는 떼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이 야, 상식적으로 저게 어떻게 투구냐 라고 말할 때 그 상식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행동이고, 더 나아가서 내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겠다고 선포하는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상식과 관습에 저항하는 용기. 이 용기가 결국 우나무노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요. 정말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다들 평화, 평화, 평화를 외쳤나 봐요. 마치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같이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 말이죠. 우나무노는 이 평화의 합창을 그냥 비웃어버립니다. 그가 보기에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어렵고 본질적인 대화를 피하려는 비겁한 욕망일 뿐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치명적인 무덤 속의 고요한 평화라는 거죠. 그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영적인 병을 정확히 진단해냅니다. 예를 들어 사교 클럽 같은 데에 가면 정치나 종교 얘기는 금지 이런 규칙 있잖아요. 혹시나 싸움 날까봐, 불편해질까봐. 정말 중요한 얘기는 전부 그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라면서 덮어버리는 경향. 바로 이런 것들이 진실함을 짓밟고 세워진 거짓된 평화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생명력을 다 빨아들여서 죽은 듯이 고여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나무노가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그러다 싸움 나고 새로운 내전이라도 일어날까가 무섭다고? 차라리 잘 됐네. 그게 바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외쳐요. 물론 그렇다고 진짜 총 들고 싸우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가 말하는 전쟁은 바로 사상의 전쟁이에요. 편안한 거짓말과 낡은 관습에 그냥 안주하려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그런 영적이고 지적인 전쟁을 시작하자는 아주 강력한 촉구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돈키호테의 그 미친 것 같은 여정이 아주 숭고한 영적인 이상과 딱 만나게 됩니다. 우나무노는 이걸 어디에 연결시키냐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비극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우나무노가 볼 때 그리스도와 돈키호테가 가진 진짜 힘은 똑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저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껴안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승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나무노가 주목하는 건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을 당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의 그리스도. 우나무노에게는 이 모습이야말로 비극적인 영웅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성한 어리석음의 핵심이에요.
돈키호테도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거죠. 세상이 자기를 비웃게 만들고 계속해서 패배하게 만들음으로써 아주 역설적으로 세상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 같은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이 그 자체로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힘들고 세상의 비웃음까지 다 견뎌내야 하는 영적인 십자군 원정. 이 고생 끝에 얻는 보상이 대체 뭘까요? 무슨 엄청난 승리일까요? 아니면 황금일까요? 우나무노는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최종 보상은요, 어떤 특별한 존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해요. 그 상태가 바로 영웅적 사랑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과는 좀 달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미쳤네 라고 손가락질해도 괜찮다고 기꺼이 그렇게 되겠다고 용기를 낸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 같은 겁니다. 이 놀라운 생각은 사실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에게서 가져온 건데요. 이 영웅적인 광기, 그러니까 미친 상태는 뭔가를 몰라서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너무 많이 알아서, 과도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상식이나 논리의 틀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우나무노는 이 책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믿을 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알고 싶은 당신만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미겔 데 우나무노의 가장 뜨겁고 또 가장 논쟁적인 책이죠. 돈키호테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한 문학 규평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성이라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에 맞서서 믿음이라는 아주 뜨거운 광기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라는 그런 불같은 선언문입니다. 자, 우나무노는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철학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그리고 바로 이 일화가 앞으로 펼쳐질 그의 거대한 사상을 떠받치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비유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길 위, 언제나처럼 위대한 기사로서의 모험을 찾아 헤매는 돈키호테의 눈에 저 멀리 한 남자의 머리 위에서 뭔가가 번쩍이는 게 보입니다. 뭐 현실은 아주 평범하죠. 그냥 이발사 한 명이 비를 피하려고 노쇠로 만든 세숫대야를 머리에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 모두가 저건 그냥 돼야지라고 말하는 그 현실 앞에서 돈키호테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는 저것이 단순한 노쇠대야가 아니라 전설 속 영웅 맘부리노의 마법이 걸린 황금 투구라고 선언해버려요. 이게 그냥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나무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물 하나를 두고 두 개의 세계가 쾅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야의 세계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경험적인 현실이죠. 다른 한쪽에는 돈키호테의 영혼만이 볼 수 있는 투구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명예, 사명, 초월적인 진실 같은 것들을 상징해요. 우나무노에게 이건 그냥 관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비겁한 상식의 세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영웅적인 광기의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현실주의자 산초 판사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의 저 위대한 비전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기 눈앞에 놓인 게 노쇠대야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이 모순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주 기가 막히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타협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산초는 그걸 대야투구라고 부릅니다. 우나무노는 바로 이 단어야말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벽한 상징이라고 말해요. 그건 지적인 게으름이고 영적인 소심함의 결정체인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르면서 진실을 위해 싸우기는 싫고
그냥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시도 말입니다. 우나무노는 돈키호테의 목소리를 빌려서 아주 단호하게 외치는 거죠. 진실을 둘러싼 전쟁터에는 중간지대란 없다고요. 당신은 그것이 투구라고 온 영혼을 다해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던지 아니면 그게 한낱 대야일 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던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타협이야말로 진실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사소해 보이는 논쟁이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여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뒤엉쳐서 싸우는 거대한 난장판으로 번집니다. 바로 이게 우나무노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대냐, 투구냐 하는 이 질문이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단지 상징이냐, 아니면 예수의 진짜 살과 피냐를 두고 수백 년간 벌어졌던 종교전쟁처럼 삶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싸우고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돈키호테의 일화가 어떻게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를 넘어서 우나무노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용기에 대한 심오한 정의로까지 나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진짜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전쟁터에서 적과 맞서는 용기? 아니면 가난이나 병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것,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나무노에게 진정한 용기는 그런 외적인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내면적이고 고독하고 또 어려운 싸움이었죠. 그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나무노가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용기는 칼이나 총구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을 견디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미치광이다, 바보다 라고 비웃을 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홀로 서서 아니, 이건 대화가 아니라 추구야 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용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키호테가 싸움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맨날 깨지죠. 그의 영웅성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영웅성은 둘시네아 공주, 저 거대한 풍차 거인, 그리고 만부리노의 투구라는 자기만의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되기를 선택했던 그 흔들림 없는 헌신,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나무노가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키호테적 광기인 셈이죠. 이제 우나무노는 이 키호테적 용기라는 개념을 아주 날카로운 진단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가 살던 시대의 스페인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한 국가 전체가, 사회 전체가 이런 미친 용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혼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 뜨거운 열정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나무노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는 영적인 대담함을 잃어버린 것이 국가의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해요.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투구를 향한 도전을 포기하고 대야라는 현실에만 안주하는 나라는 결국 관계시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풍작도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마저도 이상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린 그 마비된 영혼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회적인 마비 상태는 누가 만들고 유지하는 걸까요? 우나무노는 그들을 생기 없는 피조물들, 우리 민족이라는 연못의 개구리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쉿, 조용히 해, 아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죠. 진실을 향한 어떤 뜨거운 외침이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생각은 전부 부적절하다, 시기상조다 라고 비난하면서 억누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비라는 시대의 경을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이제 처방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우나무노가 내놓는 처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가 해결책이 아니랍니다. 특히 모든 갈등과 불편한 진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배부른 자들의 안락한 평화 있죠? 그는 그걸 아주 경멸합니다. 바로 이게 우나무노의 가장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그는 내전을 요구해요.
사회를 마비시킨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아니, 내전이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물론 그는 즉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진짜 총칼 들고 서로의 몸을 파괴하는 그런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전쟁은 우리 사회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저 비겁한 대야 투구, 타협에 맞서 싸우는 진실의 전쟁, 즉 사상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정화의 과정인 셈이죠. 우나무노에게 그가 부숴버리고 싶었던 거짓된 평화의 상징은 바로 이 규칙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 그건 진정한 신념의 죽음 위에 세워진 무덤 같은 평화죠. 그는 바로 이 침묵의 규율이야말로 스페인의 영혼을 마비시킨 주범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나무노가 촉구하는 이 격렬한 사상의 전쟁은요, 파괴와 혼돈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싸움 끝에는 아주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바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서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진리라는 건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와서 진짜와 가짜를, 진실과 거짓을 단호하게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 모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진실의 왕국입니다. 그곳은 예의 바른 관습이나 체면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성실함 위에 세워진 사회예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모든 거짓의 폐허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고 우나무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나무노의 비전은 결코 혼돈이나 파괴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영적인 전투를 통해 쟁취한 더 깊고 더 단단한 평화를 향해 가는 거죠. 모든 위선과 거짓을 남김없이 불태운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그 고요하고도 진정한 평화 말입니다. 우나무노의 이 100년 전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편리한 대야 투구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그 투구를 위해서 기꺼이 깨부수어야 할 당신의 안락한 거짓은 대체 무엇입니까? 자, 미겔 데 우나무노의 책을 딱 펼치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독서 경험이 아니에요. 뭐랄까, 한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동치고 아주 뜨겁게 열정적이고 또 격렬한 모순으로 가득 찬 그런 영혼 속으로 직접 다이빙하는 여정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거대한 전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다. 내게는 전쟁, 내면의 전쟁이 필요하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나무노 철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내면의 갈등. 그런데 그는 정반대였던 거죠. 오히려 그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투쟁, 평화가 아니라 바로 이 전쟁 속에서 말이죠. 우나무노는 작가로서 자기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데요. 그는 독자에게 먹기 좋게 잘 구워진 빵을 그냥 떠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빵 반죽을 막 부풀게 하고 전혀 다른 물질로 발효시키는 효모가 되겠다는 거죠. 그의 목적은 우리에게 편안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흔들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해결책 대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요. 안일한 평화 대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나무노는 우리 독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기 글을 그냥 즐기고 소비하는 어떤 서비스 같은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그 어떤 평화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핵심 원칙입니다. 평화보다 진리가 먼저다. 우나무노에게는요,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얻는 진실이 안락하고 정체된 평화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는 독자들이 안일함에 머무는 걸 경계하면서 때로는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마주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 인용문은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그가 자기 역할을 완성된 교리를 주입하는 스승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에 생각의 불씨를 탁 던져주는 사람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그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나가길 바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독자와의 바깥에서의 싸움에서 눈을 돌려서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대화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나무노가 자신의 창작 과정 그리고 생각의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는 그 고독한 독백들을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우나무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글을 쓰는 작가는 왜 끝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독창성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이며 한 사상가의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창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독창성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몇 개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들을 평생에 걸쳐서 더 깊게, 더 다채롭게 파고드는 데 있다는 거죠. 마치 위대한 작곡가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수많은 변주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고 하면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그런 고독한 행위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나무노는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단호하게요. 그에게 생각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행위, 즉 대화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조차 우리는 상상 속의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그의 반박을 예상하고 또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우나무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개념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대화, 특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치열한 충돌, 이게 있어야만 안개 속에 있던 내 생각이 비로소 선명해진다는 거죠. 만약 반대가 없었다면 그의 생각은 여전히 그저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렀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나무노 내면 갈등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그 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지성이 내리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결론과 그의 심장이 살기 위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 결코 화해할 수 없는 평생에 걸친 전쟁입니다. 우나무노의 내면에는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두 명의 적이 살고 있어요. 바로 머리와 심장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주는 논리적이고 의식은 그냥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야. 그리고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지. 그런데 심장, 즉 살고 싶다는 이 맹렬한 의지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삶은 불공평해. 나의 의식이 이 세상의 전부란 말이야. 나는 결코 사라질 수 없어. 불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자, 이 끔찍한 갈등 앞에서 우나무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의 선택은 아주 단호합니다. 나는 내 심장과 내 머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지 않겠다. 그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쉬운 타협을 하는 대신에 이 모순 자체를 그냥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끝나지 않는 투쟁에서 삶의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얻는 거죠. 우나무노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과학이나 순수한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 복잡한 정신 활동을 설명하는데 굳이 불멸의 영혼 같은 가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걸요. 그는 이성적으로는 영혼의 존재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그 차가운 사실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인정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나무노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직한 지성이 드러나요. 그는 영혼의 불멸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까벌리는 거예요. 이성의 최종 판결을 온몸으로 거부하면서도 이성이 왜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누구보다 냉철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전쟁은요, 결국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 하나의 절대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가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나무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질문은 대체 무엇인가?
잠시 이 질문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질문들은 이 하나의 궁극적인 물음 앞에서 그저 부차적인 것이 될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고 직접적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지금의 이 내 의식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모든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단 하나의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예술에 대한 그의 모든 글은 결국 이 궁극적인 질문의 서로 다른 변주일 뿐인 거죠. 이 질문은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내는데요. 한편으로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자칫하면 지금의 이 삶을 단지 다음 생을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격화시키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성이 나의 가장 깊은 소망을 부정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나무노가 내놓는 해법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의 태도입니다. 바로 의심과 불확실성 그 자체에서 태어난 아주 독특하고 영웅적인 신앙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그의 심장으로 믿는 법은 뭘까요? 이건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의지와 열정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태도죠. 첫째, 불멸이 나한테는 정말 생명처럼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셋째, 내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와 심장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나무노의 방식입니다. 우나무노는 테니슨의 이시 구절을 거의 자신의 신조처럼 삼았어요. 그의 신앙은 의심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그 절대적인 불확실성을 완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용기 있는 헌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우나무노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건 절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최종 운명의 거대한 미스테리에 맞서서 싸우는 필사적이고 절망적인 투쟁 그 자체인 거죠. 그의 신앙은 확실함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 아니라 불합실성이라는 깊은 심연 위에 세워진 영웅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외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외침이야말로 우나무노에게 신앙의 가장 깊은 인간적 가치를 요약하는 말이었어요. 이성은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속삭이는데 여기에 맞서서 도움을 간청하면서도 동시에 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죠.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이 모순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그의 비극적 삶의 감각의 정수입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의 이 책은요, 사실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왜 결국 죽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죽고 싶지 않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철학서가 아니에요. 한 인간이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신앙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토해낸 아주 처절한 고백이자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나무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 배워왔던 모든 정의들을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추상적인 인간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깃털 없는 두발 동물이라거나 사회적 계약을 맺는 이성적 존재라거나 아니면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같은 그런 개념들요. 우나무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건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그저 텅 비어있는 껍데기, 실체가 없는 유령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나무노가 말하는 진짜 인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숨을 쉬고 무언가를 느끼고 고통받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 앞에서 온몸을 떠는 바로 그런 구체적인 존재. 그게 바로 나이고 또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이 나라는 존재. 우나무노의 모든 철학은 바로 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절박한 외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나무노의 생각을 따라 아주 흥미로운 5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말하는 진짜 인간,
바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그 인간이 느끼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 삶의 비극적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요. 또 왜 우리의 똑똑한 이성이 이 문제 앞에선 한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태어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지, 즉 믿으려는 의지가 가진 놀라운 힘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열정적인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철학적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나무노는 그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에게 있다고 단언합니다. 우나무노는요, 거의 경멸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철학적인 정의들을 비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동물이나 루소의 사회계약자, 혹은 린네가 분류한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것들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화려한 정의들이 정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개개인은 자신의 소멸, 즉 죽음을 끔찍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런 논의를 그저 정의장사꾼들이 벌이는 지적인 유희, 현실과 동떨어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나무노의 철학은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관념놀이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삶의 생생한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 감각, 그리고 언젠가 이 심장이 멈출 거라는 그 막연하면서도 확실한 공포, 진짜 철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존재가 가진 가장 근원적이고 다른 모든 욕망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궁극적인 욕망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 이건 단순히 목숨을 연장하고 싶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 생각, 이 감정, 이 기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나라는 의식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외침이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불멸에 대한 갈망은요, 우리 내면에서 아주 거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머리, 즉 냉철한 이성과 우리의 가슴, 즉 뜨거운 생명의 의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 싸움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주는 논리적으로 움직여. 영혼 같은 건 불멸의 실체가 아니야. 너의 의식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모든 건 결국 끝나. 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심장, 이 생명력으로 가득 찬 가슴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서는 안 돼. 라고 절규하죠. 이 둘 사이에는 그 어떤 타협도 화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나무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에게 이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이 팽팽한 진장감, 이 모순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만약 이 전쟁을 멈추고 머리와 가슴이 어설프게 화해하는 순간 삶의 모든 열정과 의미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평화는 곧 영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서 우나무노가 말하는 비극적 감정은요, 결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이건 이성이 내린 너는 죽는다는 사형선고에 맞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영웅적인 태도입니다. 어쩌면 패배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운명에 맞서 씨름하는 그 치열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삶의 비극적 감정의 진짜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의 이성은 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나무노는 과학과 논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과학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다룹니다. 한번 보세요. 과학의 대상은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삶을 연장하고 더 편하게 만드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성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미스터리 앞에서는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나 개 같은 다른 동물들은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고통을 겪고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철저한 외톨이가 됩니다. 의식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뇌를 안겨주는 일종의 질병과도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문제, 이 질병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철학은 우나무노에게는 그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삶의 가장 절실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외면한 채 그저 개념들만 가지고 버리는 지적인 유희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이성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면 이 피와 살을 가진 연약한 인간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나무노는 신앙에 대한 아주 급진적이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나무노에게 있어서 이 한 문장,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외침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신앙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의 이 믿음 없음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선언이 아니죠. 오히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믿어보려는 한 인간의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온하고 안락한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나무노의 신앙은요,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투쟁에 가깝습니다. 의심이 없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이라는 짙은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 의심과의 싸움 자체가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 의심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투쟁 그 자체라는 거죠. 이성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고 침묵할 때 오직 내 의지만으로 내가 간절히 사실이기를 바라는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나무노가 말하는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투쟁하는 신앙은 마침내 우리를 우나무노 사상의 가장 대담하고 심오한 결론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진 엄청난 창조적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라운데요. 첫째,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의식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아주 깊고 본능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 절박한 필요는 불멸을 믿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의지에서 태어난 신앙은 마침내 그 믿음의 대상, 즉 신을 능동적으로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도달한 가장 눈부신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열정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을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된 신은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창조해 나간다. 정말 역동적이고 놀라운 순환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남게 됩니다. 신은 과연 발견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창조되는 존재일까요? 우나무노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그 답은 명확한 하나의 결론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 답은 삶의 비극적 감정을 끌어안은 채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 각자의 영원한 투쟁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깊은 불만이 생길 때가 있죠. 스페인의 위대한 사상가 미겔 데 우나무노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와 사람들에게서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고 그 불만은 그를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하나의 거대한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고뇌가 담긴 독백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야기 아시나요?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소라고 외쳤다는 그 유명한 일화 말입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부패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단 한 명의 진짜 인간을 찾아 있었던 거죠. 자,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나무노 역시 디오게네스가 됩니다. 그도 등불을 들고 진정한 인간을 찾아 나서요. 단순히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을 넘어서서요. 자신의 운명과 존재의 미스테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 진짜 빼기 인간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나무노가 내건 현상수배 전단 같은 겁니다. 그가 찾던 인간의 조건이죠. 여기서 종교적 정신이라는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죽음, 영원, 삶의 의미 같은 거대하고 답없는 질문들 앞에서 냉소적으로 에이 그런 거 생각해서 뭐해?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던져서 뜨겁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바로 그 열정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나무노가 말한 종교적 정신입니다. 자,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진정한 인간을 찾아 나섰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온통 세상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아주 세련되고 아는 것도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우나무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면의 깊이, 그 존재의 뜨거움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우나무노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게 로페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로페스라는 사람은요, 정말 박식합니다. 책을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유명한 철학자나 작가 이름은 줄줄 꿰고 있고요. 최신 유행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이 단 한 번도 그의 가슴을 건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식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유식해 보이기 위한 장신구, 대화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사회적 화폐 같은 거였죠. 이런 세련된 지식인 루페스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나무노가 시골길에서 우연히 만난 늙은 양치기예요. 이 양치기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 없고 당연히 로페스가 읊어대던 철학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엄청난 무게와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구약성서의 전도서를 통째로 외운 사람처럼 삶의 허무와 영원에 대한 깊은 지혜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책에서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평생을 마주한 자연과 삶이라는 거대한 원천에서 직접 지혜를 길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우나무노가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건요, 지혜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낳게 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기 온몸으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죠. 로페스는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었지만 양치기는 지혜를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지식은 모을 수 있지만 지혜는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왜 세상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양치기보다 껍데기뿐인 지식을 가진 로페스 같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나무노는 그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일종의 현대적인 병이었어요. 영혼을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시켜서 진짜 생각하는 걸 막아버리는 바로 지성의 병 말입니다. 우나무노는 현대사회가 사람들을 지적 타성에 빠지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지적 타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생각의 게으름 같은 거예요.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생각,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것들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해버리는 거죠. 이게 맞아,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비판적으로 따져 묻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피하는 겁니다. 이런 안일함이 결국 우리를 내 생각만이 옳다는 독단주의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그는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그는 이 지성의 병에 걸린 현대인의 모습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합니다. 바로 갑각류 같다는 거예요. 개나 가재처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몸은 연한 살이 바깥을 감싸고 단단한 뼈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내면의 진짜 자, 즉 속살은 꽁꽁 숨겨버리고
바깥에 지식과 편견, 독단이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두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껍데기가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속살을 보여주고 교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껍데기끼리 툭툭 부딪히면서 내 껍데기가 더 단단하지 하고 서로 확인만 하는 꼴이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상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무장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나무노는 회의주의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회의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조사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였죠. 나는 진리를 찾았다라고 선언하며 탐구를 끝내버리는 독단주의자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진정한 회의주의자입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탐구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나무노는 누군가 자신에게 당신은 실존주의자군요 라거나 하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규정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살아있는 생각은 박물관의 박쥐처럼 죽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종, 스페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지적인 안락함을 거부하고 갑각류의 껍데기를 부수려고 했던 그 열정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평생 동안 사로잡았던 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나무노가 보기에 현대사회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필사적으로 피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장치에 불과했어요.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 두 명의 다른 인간이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명은 이 땅 위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적 자아고요. 다른 한 명은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영원한 자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자아는 평생 동안 각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살아갑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매일같이 묻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생존을 걱정하는 시간적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더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증은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이 한 번뿐인 나의 삶을 영원히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기서 우나무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까지 한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철학, 과학, 예술,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저 영원한 인간의 절박한 외침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방해 공작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질문이 뭐길래 인류 문명 전체가 합심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외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그 질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의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영원히 사라져서 무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것인가? 이 끔찍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나무노에게는 다른 모든 질문을 압도하는 유일하게 진짜 중요한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머리로 아무리 굴려본다고 답이 나오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성은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죠. 그렇다면 이 막막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나무노는 이성이 아닌 다른 방식, 다른 종류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나무노는 머리의 논리와 가슴의 논리를 아주 선명하게 대립시킵니다. 머리의 논리는 항상 증거를 요구하고 합리적인지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논리는 그런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단호하게 선언해버리는 거죠. 나는 나의 영혼이 불멸하기를 원한다. 아니,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실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과 희망 없이는 도저히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불멸이라는 자신의 절박한 믿음에 대해서 차가운 이성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거의 경멸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런 논증들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말장난, 그저 이유 쪼가리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는 영국의 시인 테니슨의 이 구절에서 깊은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이 구절이 자신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중요한 진리는 증명의 영역 밖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불확실하다는 현실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심 속에서 오히려 더 밝고 희망적인 쪽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종교의 형식들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믿음을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나무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생각을 종합해보면 이제 우나무노가 작가로서, 사상가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독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달콤한 위로나 쉬운 정답을 주기 위해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 고뇌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해결책이 뭐요? 실용적인 답과 명쾌한 결론에 익숙한 세상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 마련이죠. 그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고 직설적입니다. 해결책을 원한다고요? 그럼 저기 맞은편 가게로 가보시죠. 저는 그런 물건은 팔지 않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그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하고 흔들고 잠에서 깨우는 것이었죠. 그는 독자들이 자신의 결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스스로 고뇌하고 싸우는 그 투쟁의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비유가 그의 모든 생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허기를 채워주는 다 만들어진 빵을 팔지 않습니다. 빵은 먹으면 그만이고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니까요. 대신 그는 살아있는 발효제, 바로 효모를 팝니다. 효모 자체는 먹을 수 없지만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는 평화와 안정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전쟁을, 해결책이 아닌 불안과 동요를 팔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나무노의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완성된 교리나 편안한 위로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도전장을 남깁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도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비극적이고 아름답고 또 필연적인 전쟁을 기꺼이 끌어안으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장인 셈이죠. 만약 이 고통스러운 투쟁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불안과 동요가 성장을 위한 선물이라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미겔 데 우나무노 사상의 심장부, 그러니까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아주 뜨겁고 인간적인 투쟁력에서 만들어진 철학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우나무노는요, 우리한테 어떤 깔끔하게 정돈된 체계나 쉬운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의 근원적인 도전을 던지는 거죠. 바로 이성과 감정, 삶과 죽음이라는 이 모순 속에서 정면으로 살아가고 그 고통스러운 투쟁 자체에서 삶의 힘을 찾으라는 아주 치열한 도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나무노 사상의 핵심을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기사의 무덤에서 시작해서 모순을 감당하는 용기, 군중에 맞서는 영혼, 삶의 비극적 감각, 불멸의 갈망을 지나 마지막 영원히 머무는 꿈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시죠. 우리의 첫걸음은요, 어떤 철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돈키호테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뭐랄까 전투의 함성 같은 거죠.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불가능을 향한 열망의 선포,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모험들이 사실은 광기에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나무노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성의 안전지대에서 박차고 나오라고 그 편안함을 버리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위대한 탐험을 시작하라고 등을 떠미는 거죠. 이 말이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목표가 미리 정해져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목적지를 정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여정, 그 탐구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만들고 그 장소를 성스러운 곳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나무노가 볼 때 이 영웅적인 원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적은 바로 왜라고 묻는 그 차가운 논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이유를 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그 순수한 열정을 묵살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나무노가 말하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열정적인 진실성의 원정인 거예요. 무슨 사회적 체면이나 타협 같은 건 없어요. 거짓말과 불의에는 정면으로 맞서고 심지어 우리 영혼의 소리를 방해하는 달콤한 예술이나 편리한 과학기술까지도 거부하는 거죠. 오직 순수하고 타협 없는 믿음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길인 셈입니다. 자, 이런 돈키호테적인 정신은요, 자연스럽게 갈등을 끌어안는 우나무노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사상은 돈키호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에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라만차의 기사가 이발사의 노세데아를 빼앗아 들고는 이게 바로 전설적인 맘부리노의 황금 투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나무노 철학의 근본적인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한 영웅의 불타는 믿음이 만들어낸 의지된 세계가 있는 거죠.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나무노는 대야 투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심한 믿음의 타협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시키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그냥 두 가지 모순된 믿음을 동시에 가지려는 시도죠. 현실에선 대야지만 내 마음속에선 투구야. 이런 식으로요. 우나무노는 이런 태도를 비겁하다고 봤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대야이거나 투구이거나 둘 다일 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용기의 본질이에요. 나는 내 마음과 내 머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지 않겠다. 나는 이 모순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이성과 믿음 사이의 평화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영원한 내면의 전쟁,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삶의 진짜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우나무노가 사상에 새로운 내전을 촉구하게 만들어요. 안일함이라는 그 치명적인 평화와 싸우기 위해서죠. 그는 정치나 종교 토론은 금지 같은 사회적 규칙을 정말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보다 각자 평화를 더 원하는 영혼이 병든 사회의 증상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치열한 내면의 전투는 자연스럽게 바깥 세상과의 전투로 이어지겠죠. 바로 사회라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게에 맞서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한 개인의 고독한 투쟁입니다. 우나무노는 이 감정을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그가 보기에 대도시라는 곳은 우리를 그냥 익명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개성을 지워버리는 거대한 묘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독특한 영혼은 질식당하고 그저 그런 평범함이 찬양받는 거죠. 그의 개인주의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웅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온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내 영혼을 갈고 닦아서 이 세상에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이 짊어진 신성한 의무라는 거죠. 양처럼 순응하지 말고 고슴도치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익명의 대도시 군중이 던지는 경멸적인 시선의 얼음채찍 같은 것보다 차라리 영혼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작은 마을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마찰이 비록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거기서 진정한 삶이 발견되고 단단한 개성이 만들어지는 용광로 같은 곳이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우나무노 작품의 정말 절대적인 핵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갈등, 그 거대한 시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삶의 비극적 감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성이 말해요. 우린 죽으면 끝이야. 소멸될 거야.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마음속의 생명력이 절규하죠. 아니야, 영원히 살고 싶어.
이 둘 사이에 깊고 끝이 없는 갈등, 이게 바로 삶의 비극적 감각입니다. 우나무노에게 이건 그냥 철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깊은 감정, 열정, 미덕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면의 전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명확히 보이죠? 이성은 냉철하게 소멸을 이야기하고 마음은 뜨겁게 영혼을 절규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휴전도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은 질병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존재의 끝을 함께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나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이 알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도 같습니다. 우나무노는 단언합니다. 모든 미덕은 바로 이 불확실성, 의심, 그리고 우리 최종 운명의 미스테리와의 영원한 씨름에서 나온다고요. 이성이 선고하는 소멸의 운명에 맞서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외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중심적인 고뇌가 없는 삶은 그의 관점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거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소멸이라는 심연을 정면으로 봤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우나무노가 제시하는 건 논리적인 답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이죠. 만약 이성이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서 불멸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전통 철학의 한계 너머로 순수한 의지와 갈망의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나무노는 테니슨의 이 시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진실들, 사랑, 희망, 불멸 같은 것들은 논리로는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나무노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열정은 긍정한다. 그에게 믿음은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창조적인 행위예요. 불멸의 증거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불멸을 원하는 내 안에 그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 그 자체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을 믿으려는 그 의지,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간절한 외침,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우나무노가 생각하는 인간 믿음의 가장 솔직하고 깊은 정의입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의심이 사라진 평온한 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꺼지지 않는 의심에 맞서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불멸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우나무노가 정말 혐오하는 건 불멸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갈망, 그 심오한 필요를 느끼는가, 바로 이게 모든 영적 삶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투쟁의 끝에서 우나무노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그는 변증법적인 갈등을 넘어서 개인의 삶이 영원함과 만나는 아주 시적인 비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는 오래된 몬테레이 탑을 보면서 이걸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고 말해요. 수많은 세대의 짧은 인간의 삶을 훌쩍 넘어 굳건히 서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각, 하나의 이야기, 즉 돌의 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은 그 꿈의 표면 위를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비유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불멸을 보여줍니다.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바다의 일부가 되는 거죠. 역사의 위대한 대성당에 딱 들어맞도록 잘 깎인 돌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한 구조의 일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특한 영혼을 열정적인 진실함으로 남김없이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원한 꿈, 즉 역사라는 신의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을 깊이 새겨넣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대한 서사에 우리 자신의 문장 하나를 보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정말 잊히지 않는 질문으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신의 생각 속에 있는 한 구절 외에 무엇이겠는가? 이건 명쾌한 답이 아니에요. 의미를 향한 우나무노의 그 비극적이면서도 희망에 찬,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탐구 전체를 담고 있는 영원한 메아리인 셈이죠.